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겸손하게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1년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자베스 2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0년간 전 세계에 정신적인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그리고 대영 제국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그런 힘이 되어주었던 분이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아서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로 가득한 그런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정치를 잘했던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사업을 잘 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전 세계의 4분의 1의 땅을 차지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거법을 개정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그리고 아편 전쟁, 또 아일랜드의 문제, 크림 전쟁, 남아공의 전쟁, 수많은 과제들을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가 조지 5세입니다. 조지 5세는 그의 소아에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의 큰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왜 왕의 영광을 버리고 그 특권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던 에드워드 8세입니다. 영국은 당연히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조지 5세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영국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그가 사교의 여왕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미혼이었던 그가 이 왕자의 특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는 갑자기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흔히 보면 말을 더듬는 왕이 있어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런 권속이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해서 오른손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힘든 일은 조지 6세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이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지 6세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샀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그의 아버지 죽음과 더불어서 3개월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지 6세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바로 그 조지 6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를 보면서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삶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사생활보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에드워드 8세의 선택을 보면서 그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기대를 모으고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드워드 8세는 사실 영국의 백성을 버린 것이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영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런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의 큰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배웁니다. 아버지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왕으로 즉위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왕으로서 배워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여왕으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70년의 아름다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내로 한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서 출발하든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먼 타국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흉년이 들었고 그곳에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지금의 이집트이죠.
애굽이라는 말의 의미는 빵 광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일강, 젖줄기인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는 매우 부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좋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침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건만 그는 지금 이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과 육축이 풍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텐데 아브라함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지금의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풍요를 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예뻐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탐하려고 합니다.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보면 참으로 비겁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까지도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누이라고 속이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만 있어도 이 가정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를 2번이나 범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은 저 에게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와서 지중해 육지에 가장 가까운 곳, 육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이지요. 그래서 블레셋은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의미가 이주민이라는 의미예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꾸짖었고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오늘 교회를, 오늘 여러분을, 오늘 저를 그렇게 수치를 주고 꾸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셔서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제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은금과 유축을 공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의 가문의 태가 열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근과 육축을 풍부하게 보호해 주셨고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선지자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듯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장의 역할도 똑바로 하지 못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내지도, 가정의 믿음도 지켜내지도 못했던 연약한 사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소위 가장이라고 하면, 소위 남편이라고 한다면, 소위 한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맞아 죽어도 내가 이 사람의 남자임을, 내가 이 가정의 가장임을,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참으로 비굴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태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어떤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물론 풍요롭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들에 함몰되어 버려. 그것들에 취해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결단하며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거듭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고 약속을 주셨건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늙어버린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음을 안 아브라함이 저희로서는 불가능하니 우리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택해서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완전함이란 믿음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완전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와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찾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했어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불신앙의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사라가 내뱉는 말을 알고 듣고 계셨어요.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조그맣게 자기 소리로 읊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한숨도, 그 작은 탄식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7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한 말이에요.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신앙의 말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 탄식을, 이들의 이 절망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비웃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을,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과거의 삶으로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찾아오심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장 2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나그네를 섬기는 그 습관대로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물을 공급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접받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 어리석게도 말구 위에 내던져버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찾아오셔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라와 이야기하셨습니다. 17장 15절에서부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대화하시는,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정하시며 고쳐가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사라가 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탄식도 들으시고 그의 내면의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고 고개 숙여 웃는 그들의 비웃음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금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웃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왜 거짓말하냐고 따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여전히 웃고 있느냐? 내가 거듭 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물론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아까 20장의 아비멜렉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시인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불신앙의 비웃음이 완전한 본질적인 웃음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한 불신앙의 비웃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저 말구 위로 내팽개치고 성경을 멀리 내팽개치며 믿음을 버려버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주셔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시죠. 동물을 죽여서 그 사체를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사체를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 둘 중 이 언약을 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사지가 찢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킨다 라고 언약을 주었건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날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압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군대 장관 부돌과 함께 찾아온 아비멜렉 왕이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나라를 형성한 사람들이 이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족속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조카 롯이 저 동방의 왕들로부터 끌려나갈 때 318명의 군사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그건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양성하고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를 절대 쳐들어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어. 옛날 있었던 일까지도 되새기면서 그 아비멜렉 왕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예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아비멜렉 왕이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약을 맺어달라. 우리를 다시 침입하지 않겠다고 우리와 서약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떤 사회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으로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바닥을 보셨다면,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또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